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기회를 붙들으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모든 가정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교육을 모든 공교육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100% 생애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귀한 가운데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신의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영광 받으실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하나님 죽은 뒤 나으리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를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전국잔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국잔치에 속히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이어나가는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오시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과 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사렛을 고치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이 민족을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위에서 믿음 위에서 신앙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실 때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회복하고 역사하는 일에 하나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6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제대로 안 들어갔군요. 다시 그 앞장으로. 오늘 영상이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우리 육성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고치시고
즉 나흘 만에 고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그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며칠 머무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권세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엿새 전에 오셨어요. 어디로요? 베다니. 베다니 어디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이지요. 다시 방문하였더니 이번에는 뭐가 열렸습니까? 그 전에 11장에는 초상집이었지만 12장에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초상집과 같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소리가 나고 절망이요 소망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초상집에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를 통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며 사시는 영혼은 복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늘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오라비, 진짜 무덤까지 들어갔다 나온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도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2장 그 20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 제목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쭉 이 요한복음의 11장과 12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과 다시 살리심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 들어서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원독자들은요
이것을 읽을 수 없어요. 원독자들은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한 권밖에 없었거든요. 뭐 많아도 몇 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AD 85년에서 90년 사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양피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겠죠. 그러면 이 책 하나가요, 요즘도 이제 책값이 뭐 얼마 정도, 대략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책 한 권 값은요 10,000원, 20,000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십 배가 더 비쌉니다. 왜냐? 파피루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최첨단의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피질, 그러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 요한복음은 한 권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쓰려면 양 가죽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수십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비싸요.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복사할 수가 없어요. 인쇄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를 써서 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읽도록 했을 때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오늘 12장을 읽겠습니다 했을 때 청중들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원래 그랬어요. 구약시대부터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들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손목이나 아니면 옷깃이나 이 거기에 한 구절을 써서 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안에는 또 네모난 그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넣고 다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설주에다가도 써기도 합니다. 문설주, 문 손잡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다 듣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핍박 가운데 있는, 숨어 있는 이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초상집과 같습니다.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죽거든요. 교회 안은 오늘도, 어제 우리 누구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지난 주간에는 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순교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은 교회 안에 들려진 소식은요, 초상 장례 소식이, 광고가 매주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앉아있는 성도들, 야, 예수 믿으면 순번대로 끌려가서 죽는구나. 나는 언제 저 장례식 이름에 내 이름이 언제 올려질지, 이런 인간적인 공포도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예수님을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지금 AD 85년에 90년쯤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기억할 나이 33년, 30에서 33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대략 최대한 낮게 잡아도 부모님과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인간으로서 사실 숫자도 치지 않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래도 15살 정도는 돼야 그들이 성인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양보해서 10살이라고 칩시다. 10살 정도면 기억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나사로를 고쳤던 기억이 있어. 10살 정도 됐다고 칩시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잔치가 열렸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 10살 때, 초등학교 7살 때. 그러면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들은 최소 60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제일 젊은 나이가 60이에요. 70, 80.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수명으로 봐서 몇 명이나 현존의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기억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100% 우리는 이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정말 인생이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이런 이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늘 우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너무 늦었다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죽음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갇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살려서 나오게 하셨고 오늘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다. 저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어. 나사로가 가능성이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제 그대 끝난 것이에요. 썩어서 그냥 한 줌의 재로 가는 것밖에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완전히 포기한 상태, 재기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 정말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러니 주님, 제 인생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일 겁니다.
능력,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 막 기도하니까 막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어쩌면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보여요. 전혀 이 세상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마르다가 나사로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세요라고 초청한 것처럼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계시지만 저 반대편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고, 낮에도 역사하시지만 밤에도 역사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 5차원의 그런 삶을, 그런 곳에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번 주간에 이와 같은 잔치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마리아가요,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머리에 부은 것은 보다는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것. 5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머리는 팍팍팍 돌아갈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계산하는 것이죠. 저 향유 저렇게 비싼 거 얼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주 일주일이 52, 그러니까 주간이 52주니까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1년치 일당이에요. 1년치 일당을 해당되는 것이 향유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향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주석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향유의 역할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이 평생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장례식에 내가 이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평생 준비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모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될까요? 그것에 해당되는 가치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뿌려서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드려도 기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수록 기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 감사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받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주는 게 더 기쁘다는 말이 있는데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어떻게 좋아. 여러분 장성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느끼잖아요. 야, 주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사실 예수님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그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독자들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44절에 45절 보면은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불쌍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시 너희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날 것이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잔치가 되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사로를 일으켜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죽음과 같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아버님의 꼬였던 장을 풀어주시고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또 식사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평강 중에 하나님 기도할 때 평안히 잠들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힘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리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봉헌하기 위하여서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것들 입을 것 쓸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취업 직장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가더라도 칭찬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시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나사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예배에 이 천국잔치인 이 예배 주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훈이가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벌써 한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그는 잠깐 영상 편집한 게 있어서요. 원래는 6분짜리인데요. 제가 세훈이 나온 부분만 잘랐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세윤이를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해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세윤이 중심으로 잘라가지고 이 오디오하고 싱크가 잘 안 맞았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같이 좀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기납법적 성경 연구학교 드디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부터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3시에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박국 꼭 읽어서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숙지하시고 오시면 세미나 들으실 때 굉장히 하박국서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주변에도 광고하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대전 동지방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는 전국적으로 지방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것은 대전에는 3개가 있어요. 대전 동, 대전 중앙, 대전 서 이렇게 3지방이 있고요. 우리는 대전 동지방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또 우리
지역 지방회와 교단을 위해서 또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2월 11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새하늘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잘 열리고 은혜롭게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균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정균 성도님 집에서 이제 유양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옆에 보호자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서덕자 집사님께서 몇 주째 나오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주시고 함께 천국 잔치인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안정균 성도님도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천국의 열매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결단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